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또 짓게 될 것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정말 언제 들어도 마음이 심쿵해지는 구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둠이 전혀 없으신 빛이라는 사실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사역에 그대로 계시되었죠. 그래서 어둠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징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둠을 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죄로 느끼기 시작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을 한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둠 속에서 거울을 봐도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도저히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불이 환하게 켜졌을 때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묻은 것들이, 뭔가 잘못된 것들이 다 훤히 드러나죠. 그래서 비로소 닦게 되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나름 착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유학생들 밥도 늘 해주고, 돈 없는 사람들 치료비도 내주고, 나름 진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끔 동생들이 너무 권유를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동생네 집에 가면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는 모습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난 너무 착하게 사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 평소에 죄는 지어가지고 울고 그래. 이게 대표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또 하나님 없이 내가 선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음을 나중에 빛 가운데 나오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때도 제가 나름 겸손한 척 한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의의를 쌓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했죠. 교회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 그렇게 비웃던 사람이 정말 폭풍 눈물을 쏟는,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에 매일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처럼 성육신한 빛으로 어둠과 죄를 대적하신 예수님처럼 빛의 자녀답게 어둠과 섞이지 않고 살아야 해요. 자,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은요,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고 능력이기도 하죠. 예수님과 친밀한 삶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어저께 살펴본 본문에서 보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죠. 오늘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는데 바로 빛 가운데 거함으로써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빛 가운데로 나올 때 일단 죄를 용서받아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목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만 노력해도 연약한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비록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만 사실 결과는 매일 처참하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반복되는 죄라고 해도 정말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매일 그 죄를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결국에는 반드시 돌아올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매일의 노력이 아주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얼굴도 씻지 않으면요, 뭐 더러워지잖아요. 내일 더러워질 거니까 오늘 안 씻는 거 말이 안 되죠. 더러워질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일단 씻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개운한 것도 느끼고 너무 세수하고 씻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걸 느끼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만약에 더러워질 거 아니까 한 일주일 동안 씻지 않는다거나 한 달을 씻지 않는다거나 1년을 씻지 않으면요, 그 악취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는 가지를 못하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더 무서운 사실은요, 그 본인은 그 악취를 점점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자,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당시에 1세기 분리주의자들은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1차적으로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지만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래요. 자기를 속이는 일이래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증거래요. 제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제가 죄인인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당연히 나오는 반응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빛 가운데서 비춰주셨을 때, 우리를 비춰주셨을 때 죄를 보고 그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거래요. 사실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게 편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계속 어둠이 좋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죄를 행하는 것에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아직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빛을 보게 하는, 느끼게 하는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빛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 죄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해도, 정말 세상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해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주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막 밖에서 흙탕물로 놀고 들어왔을 때 그냥 방치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주잖아요.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묻을수록 더 깨끗하게 씻어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영을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주실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거죠. 그럼 우리도 빛이어야 해요. 우리가 누군가 옆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빛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환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용어는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저 사람에게는 빛이 있다,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함께 나오고 싶은 그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 빛이신 하나님과 그 빛 가운데서 교제하며 빛으로 살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닮은 선한 행동을 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우리가 뭐 보육원 사역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면서 야외 활동을 아이들하고 나가서 놀아주면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더 행복했어요. 그쵸?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진 것 같잖아요. 그런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어떨 때?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자백할 때요. 다윗이 그 예잖아요. 자기의 충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을 넘어서 그 불륜을 덮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게 하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정말 죄를 통회하고 자백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죠. 오늘도 나의 하루가 빛의 자녀다운 빛을 발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